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것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심이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선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 그 이야기의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그 이면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남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남겼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만 읽었으니까 분명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진짜 사울이 자기를 위한 일이었구나, 자기 욕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9절까지의 증언만 놓고 보면요,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았고 또 가축 중에서 정말 좋은 것, 두 번째 것, 살찐 것,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요동을 지나서 중국 대륙에 아주 요동을 지나서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비석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요, 요동을 정벌한 승전의 기록이요, 아주 빽빽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엄청난 땅, 엄청난 승전의 기록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우리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충청도,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를 합친 것 정도의 크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나라니까 별로 크지 않잖아요. 별로 크지 않은 그 정도의 땅에서 여러분 지금 아말렉 믹마스 전투에서 그 정도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전비를 쓴다.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죠? 어떤 고지전에서 이겼다. 그래서 거기에 승전비를 세웠다. 이건 정말로 오늘날의 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웃기는 일도 이렇게 웃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다가요 큰 기념비석, 승전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15장의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승전비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석을 세운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자기의 승전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공덕비를 세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오히려 이치에 합당한 일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승전의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많은 이 고대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로 따지면요 고대 다른 나라 임금들이 행했던 숱한 일들, 그러니까 고대의 다른 나라 임금들이 땅을 차지하면 야 여기까지 나 아무아무개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밝히는 경계석 또는 그런 비석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명심이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이유,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불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갔다?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얼핏 읽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승리를 했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이제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수도 길갈로 내려간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21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가 보여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문제가 보여요. 자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요. 자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여러분 왜 길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왜 길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냐? 여러분 누가 길갈을 제사의 장소로 지금 정한 겁니까? 그죠? 물론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 우리가 길갈로 나아가서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딱 한 다음 거기서 구국 기도회를 한 다음 야 우리가 길갈로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로 나아가서 길갈에서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곳이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법궤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법궤가 다곤 신전까지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다곤 신을 다 물리치고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베스메스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베스메스로 돌아오고, 이거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베스메스로 돌아왔다가 여러분, 이게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때 실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얘기 우리 공부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여러분, 이 성소, 이 실로 성소를 지키던, 실로 성소에서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밤에 되면 불을 끄고 했던 이 어린 사무엘,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닫던 이 사무엘이요, 기브아에 산당을 세우고 기브아에서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배의 장소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임시 처소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브아 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사무엘에게서 명령을 받았고, 사무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기브아 산당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길갈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가 향한 곳 길갈이 어디예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요,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를 했다는 거예요. 즉 정치적 수도가 길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그곳은 정치적 수도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왕이니까, 그것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한 승전한 왕이니까 네가 와라. 네가 와서 승리의 보고를 듣고 그 승리의 결과, 이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사울의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이 사무엘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멸했습니다. 물론 다 멸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기가 재물을 골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재물 고를 권한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드릴 제사인데 그 재물은 누가 골라주겠다? 내가 골라주겠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드릴 제사의 제물을 누가 골라주겠다? 내가 골라주겠다. 여러분, 한 번 월권을 했더니 지금 사울에게요, 이 월권이 계속 상습화되었더라. 문제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도 자기가 골라, 예배 드릴 제물도 자기가 골라, 시간과 장소, 방법,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 좋죠.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니네가 정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와 장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장소,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때와 장소,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석해 주어버리니까 성도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으로 이제는 해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 매 시간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요?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골라서 드리는 예배가 체질화되어진 거죠. 이제는 이게 현대인에 맞는 예배로 고착화되어진 것이죠. 이게 아주 심각해진대요. 되어진 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과 배역한 모습들이 오늘 21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이랬다라는 것, 자기 대화에서 그대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드려볼게요.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한번 천천히 분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대화는요, 사울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온전히 이행을 한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왜?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14절요. 그 사무엘이 그의 거짓을 바로 지적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정말로 그 명령을 지켰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즉 당신의 위선, 당신의 거짓말을 지금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의 소리가 당신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도
말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거짓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5절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절에는 무리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자,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행했습니다. 순종한 것은 나고, 불순종한 것, 무리를 끌고 온 것은, 이 양의 무리를 끌고 온 것은 누구라고? 백성들이다. 불순종한 것은 무리들이다. 그들이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아담의 논리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백성들이면 왕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못할 짓 했구나. 이 꿀 조금만 찍어 먹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그거 마음대로 먹게 해줬으면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 야 요거밖에 못 죽였겠냐? 이러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사울이 못 먹게 하니까 백성들이 먹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짐승을 돌 위에서 잡지도 않고 땅 밑에서 잡아가지고 빚째 먹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허락도 없이 무리가 그거를 끌고 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그 원인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제사 의식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국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6절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무엘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원어로 보면 헤레프.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탑. 입 닫으세요. 그만 말하세요. 스탑. 그 말입니다. 멈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과 핑계를 멈춰야 합니다. 왜? 변명과 핑계를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더 구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더 가중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즉 그가 겸손했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그때의 겸손, 당신이 작았을 때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자, 사울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어요. 자,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죄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백성에게 있다. 그렇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자, 이게 한심한 일이죠.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책무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 책무는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의 인도자, 전쟁의 지도자의 책무다. 그 다음 두 번째 책무 뭐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책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책무가 잘못되었다면, 그 두 번째 책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왕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백성들을 탓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책무가 무엇인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울의 죄는 드러나고 사울의 무지함은 드러나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점점 왕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순종과 제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22절요. 사무엘은요, 지금 사울이 관심도 없었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사, 참된 제사, 그 진짜 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표현은 산제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 한 가지 핵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레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제사 제물 역겹대요. 너희들 안식일, 월삭, 대회 지키는 거 나 하나도 안 반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그날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 나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네 제사 제물 불태운 그 향기가, 우리 레위기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 향기가 역겹다. 하나님이 역겹대요. 또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야, 차라리 그 점을 니네가 먹어. 니네 먹고 너희는 그냥 내 말을 내 명령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불러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서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이 그런 재물 불태우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불태워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11조, 제대로 된 섬김에 성공하지 못하면 차라리 포기하라 그 말 했잖아요. 나 이 세 가지밖에 모른다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성공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반면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은 점치는 죄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 불순종하는 거는요, 집에 가서 점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래요. 그 다음 완고한 거, 완고하다 무슨 말입니까? 고집 피운다 이 말이에요. 버팅긴다 이 말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도 뭔 말입니까? 우상 숭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 고집 피우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는 거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다 이야기했죠.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에게 속하거나 사단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이다.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요, 사단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중간 존재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성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건전하게 바르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부분적 타락이 아니고 완전한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타락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0.01%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무한대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가능성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0%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수렴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24절 이후에는요,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그 성경 번역을 좀 잘하면 좋은데 잘 번역을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그런 것 보고 시건방 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게 시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이 마스타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요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로 불순종을 뜻하는 거지 소유와 버림을 뜻하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은 소유하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버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비유가요 그래서 아주 적절해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요 포도나무가요 이 어떤 나무든 똑같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잖아요. 나무든 가지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떨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잎사귀나 가지는요 이 나무를 본체 줄기를요 버리거나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농장 주인이 이 과실수의 주인이 그것을 꺾어서 여러분 접붙임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돌감람 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 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우리가 가서 나 이 가지에 붙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떨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가지, 그 나무조차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나무조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찍을 수 있는 도끼를 이미 이 나무 밑둥에다 어떻게 했대요? 갖다 놓으셨대요. 심판이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달려 있기만 하면 그의 소유가 되지만 떨어진다면 버려지는 겁니다. 말라지고 불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순간 이 사울이요 범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죄했다고 말하니까 정말 회개한 줄 착각했어요. 누구처럼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니까 정말 회개한 줄 착각하겠는데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25절 보니까 그는 여전히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25절 하는 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지금 임기응변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진짜 회개했으면 여러분 백성 앞에서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지 백성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사울을 거부한 거예요. 27절 28절 보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을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옷은요 종종 이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요 아히야가요 자기 겉옷을 12조각으로 잘라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통일왕국이 12지파로 나뉘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거다. 너 북왕국 12조각은 네가 다스릴 거야.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사울에 의해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 나라에서 찢겨진 존재. 왕은 이제 이 나라에서
잘라진 존재. 당신은 이제 당신의 왕조는 이 나라에서 찢겨진 존재, 없어질 존재다. 그런 뜻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잖아요. 이런 예언을 29절까지 했으면 여러분 사울이 쫄아야 되잖아요. 무서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언이 선포되면 보통 사람이면 막 두려워서라도 막 즉시 엎드리고 아이고 사무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30절 보세요. 아직도 사울은요 사람의 눈치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아까 26절만 지금 25절만 이게 가짜 회개한 게 아니고 지금 30절에서도 지금 똑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사람의 눈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 앞에서 자기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뭐 내가 잘라지건 망하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나랑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나랑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나랑 같이 가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 된 모습 보이자는 거예요. 일단 내가 왕이니까 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 보여주자 이겁니다. 나 이런 미친 왕을 봤나? 에? 이런 황당한 사울을 봤나?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 31절 사무엘이요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죠? 그런데요 32절 말씀부터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사울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수행하는 거예요. 아각을 누가 죽이고 있어요?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각을 죽이는 게 사무엘이 죽이고 있어요. 32절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했지만 사울이 거부를 했고 그 거부한 명령을 지금 누가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무엘이 대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울이 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따라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35절 여러분 주의 종은요. 자신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거 보면 아우 통쾌하다, 아이 쌤통이다, 아이 기쁘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슬퍼요. 그래도 자기가 세웠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요. 내가 사람 잘못 세워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 잘못 세워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요. 한없이 슬퍼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회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원수라서 다시 안 봤을까요? 아니요. 원수라서 다시 안 본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안 본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다시 봤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뉴스 보죠.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뭐 몇백 원 어치의 뭐 물건 과자 이런 거 훔쳐 먹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막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보냈다. 아니면 뭐 지하철 요금 그거 해서 그 역에 역장 앞에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주인은 이미 가고 없는데, 그 역장은 이미 거기에 없는데, 없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살아계실 때, 현장에 계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무엘과 사울이요,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사울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선지자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품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를 안 하시죠. 또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그 판단에 후회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처럼 하나님을 표현하시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냥 노아의 기록에서도 보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사람이 반역할 줄 몰라서, 아담도 마찬가지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신데 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후회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2절에도 같은 의미로 표현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 25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눈치 보기보다 사람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모습, 그 추한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앞에만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